우리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우리가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사실은 닮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제자도를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사실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그 비즈니스에 새로 개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서 신방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데 있는 분이 같이 참석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가끔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뭐 자라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사님은 언제 이 고난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뭐 결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사실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제가 뭐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그런 게 아니고 결혼 후에 저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은 인생의 결혼 이후에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 박사과정의 논문을 쓸 때 그때 그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제 인생의 그 30대 그러니까 중반이죠. 30대 중반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공부도 마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우리가 롤렌하이츠에서 교단 변경을 할 때 참 어려워서 많이 아프고 또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단 변경할 때는 이제 그 60도 안 돼가지고 제가 목회를 이제 더 이상 못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뒤돌아보면 그런 제 인생의 30대 중반에 심하게 아프고 힘들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시간, 그 다음에 교단 변경 때 제일 앞장서 있는 제가 앞장 선두를 서지 못하고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그 시간,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을 사실은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우리 뭐 공부하는 힘으로 또 인생의 젊음으로 아니면 무슨 용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 몸으로 체득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혹은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던 시간입니다. 고난은 분명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많은 것들이 있던 것은 확실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전에는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의지했는데 고난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숙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데 시편 62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게요, 머리로 알 때는 하나님께 나온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데 자기가 경험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정말 소망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내 몸이 체득하고 나면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남에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 지금 아틀란타의 노스포인트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아버지죠. 우리는 산꼭대기에 사는 경험보다 골짜기에 사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그 하이 시즌, 잘 나갈 때보다 사실은 골짜기에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인내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뭐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뭐 할 때 머슬에도 그 무게가 가야 힘들어야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그 트레이닝 가운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힘들게 하고 쉬었다가 그렇게 해야 근육이 근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머슬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감당하면서 처음에는 마치 다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해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길 통해서 내 영혼의 머슬을 근육을 튼튼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우리 있는 세번역에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 그게 단련된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러프한 캐릭터의 인격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단련이 되어서 이게 좀 정교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그런 인격으로 점차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게 고난이 주는 우리 유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그게 평소에는 사실 잘 경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인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시편 119편에도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편 119편의 긴 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분이 그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많은 고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져오는 유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다 잘한 줄 알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당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지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거는 통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해석하게 되고 고난을 이해하게 된 다음에 고백하는 말씀이죠. 고난 한참 중간에 있으면서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고난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는 치노일스 건물이 이제 마켓에 나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와서 이 건물을 보고 갈 때는요,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건물이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는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래봬도 계산하기를 좋아해요. 네. 숫자에 밝은 사람이에요. 숫자를 계산하겠어요. 이게 도무지 숫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임에 염려가 많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 안에 전투가 일어나는 것도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량이 혹은 무기가 뛰어나서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우리 리더십에게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앞장서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게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고난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유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 관해서, 이런 어려움에 관해서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유익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도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고난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잘못 행하고 내 유익한 대로 행했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심한 가뭄이 들어, 그 당시 심한 가뭄이 든다고 하는 것은 농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가 완전히 다운으로 되는, 경기가 다 막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 메뚜기가 나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다는 것은 다 됐는데 다
다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내가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노력은 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없는 일이 생길 때, 그 다음에 거기에 온갖 전염병이 퍼질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굉장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난 골짜기 딱 한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뒤로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다 막힌 속에서 자기가 잘했다고 우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막으십니다. 그전엔 내가 뭐 잘나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사람의 인맥이나 돈을 다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앞과 뒤가 다 막히는 것.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는 방법이 오는 거죠.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서 가지고 율례를 배우고 그 통과한 다음에,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그전에는 전부 나 중심으로 self-centered life를 산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게 내게 유익하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내게 유익해야 하는 거고, 내 스케줄에 안 맞으면 하나도 하는 것 아니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다음부터 그걸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운 다음에는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걸 원하시면 내 스케줄을 다 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내가 있는 리소스를 다 조정해서 주님의 삶에 먼저 맞추는 Christ-centered life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도 바울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전달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도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러시아 군선교를 하셨던 강선 교사님, 그분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로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을 도운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추방되면서 알게 된 것은 미국 스파이였다는 것이 죄목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재미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미국 스파이? 미국 스파이가 그렇게 없길래 자기가 미국 스파이냐는 거예요. 뭘 했다고 자기가 미국 스파이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로 잡아 들어가서 6개월을 4명이 쓰는 감방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무죄로 석방된 다음에 5년 추방 명령이 내렸어요. 다 건물 지어놓고 수련원 다 지어놓고 추방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그가 러시아 감옥에 들어갔다 온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다 온 것을 알고 그 러시아의 주변에 있는 옛날 구소련 위성국가들의 군인들이 마음문이 다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동양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문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이제 5년 만에 비자를 다시 받아서 러시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앉아 있었는데
복음의 문은 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책 이름을 특별한 휴가라고 썼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특별한 휴가를 갔다 왔다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6개월 들어앉아서 나는 특별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스페셜 할리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고난이 특별한 휴가였다는 거예요. 스페셜 할리데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동력하는 GMP 선교사 가운데 터키에서 하시던 선교사님이 있었죠. 그분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 그래서 나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입고 가려면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터키 공항에서 터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당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자기가 터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헌법에 돼 있잖아요. 대개 다 그런 나라들이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터키 변호사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재판을 했는데요. 엄청 많이 군인들한테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한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은 다 완전히 회복되고 그랬지만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재판이 터키의 공영방송에서 중계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터키 법률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터키 땅에 이슬람권에 증거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실은 선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두려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고백하고 믿으면 그게 삶의 엄청난 간증으로 바뀔 날이 옵니다. 엄청난 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그날이 옵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미리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는 장소에서, 생각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이 바뀝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선한목자 교회 교인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난과 아픔과 그런 것에 지금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들어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귀한 가치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